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가, 우리 같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영숙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랑부 지체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믿음과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인사를 나눌 때마다 서로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방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요? 좋았죠? 여기서 보아도 다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냈어요. 그렇죠? 무려 6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사랑 열차가 어디로 도착했어요? 부활역으로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만약에 1년 내내 계속해서 사순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죠? 그런데요, 사순절은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져요. 죽음은요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 부활절답게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부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혹시 아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부활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 오, 역시 똑똑하시네요.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왜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막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수많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전도사님,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던데요, 뭘?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나시로 시작하는데, 나사로. 맞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알고 있어요? 알면서 왜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요,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어요. 온몸에서요, 시체 썩은 내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역시 똑똑하십니다.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아요. 물론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건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 나사로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근데 없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셔서 또 죽으셨나요? 영원히 사셨어요.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부활은 뭘 의미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요, 그냥 다시 또 몇 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기적임을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요,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죽게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죽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이 있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있죠? 죽으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성경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을 왜 감사하면서, 왜 기뻐하면서,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부활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 바라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생일 아직 안 지난 사람 있어요? 생일 안 지나신 분?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고 싶은 그거.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라는 건요, 바라는 거예요. 부활은 소망이라면, 부활은 내가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내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소망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왜요? 왜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까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나만 부활이다, 나만 생명이다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축복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단지 우와 예수님 짱, 예수님 대단하시다 만 하는 게 아니라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불편한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아파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불편해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 몇 개월 다녀왔냐면은 21개월, 그러니까 1년 9개월이죠. 길어요, 짧아요? 네, 너무 함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짧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시간은 안 갑니다. 이상해요. 군대에서 시계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1년 9개월 정말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군 생활을 잘 마쳤을까요, 못 마쳤을까요? 잘 마쳤으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었냐? 군 생활이 행복해서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 맨날 일하고 훈련하고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달리기 하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옷도 빨리 입어야 되고. 그런데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군대가 영원한 삶이 아니다. 나는 군대를 나갈 곳이 있다 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력에다가 X자를 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지만요,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영원한 곳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이요, 앞으로 내가 살게 될 곳은 영원한 곳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사람은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 조금 불편해도요 괜찮아요. 왜? 잠깐이면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저 영원에 비하면요, 이 땅에서의 30년, 40년, 50년, 100년, 그거는 점과 같아요. 아주 잠깐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 그리고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만족하시고요,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왜요? 예수님,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더 예수님 믿기 편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어요.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까지 했어요. 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여러분, 그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요, 나무에 매달려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겠죠? 여러분, 그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잠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걸로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소망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은 승리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무엇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예요. 또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또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또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전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럼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짓게 됐죠? 사탄으로부터. 사망, 죽음의 배후에는 죄가 있고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요, 죄를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데려가는데 더 이상 이 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이겼다는 것은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들은 사탄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막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무서운 귀신 모양으로 막 해가지고 막 무섭잖아요. 사탄은요, 늘 자기를 무서운 존재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우리를 빼앗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어떻게요?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요, 이 죽음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러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린 지옥에 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안 되나 봐요. 이 땅에선 어쩔 수 없나 봐요. 나중에 천국 가서 거룩하게 살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부활은요 나중에 있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해요. 아멘. 전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부활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은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인데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어려워요. 다시 다른 질문으로 해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 구원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는요 어떤 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래요. 우린 죽은 적이 없는데 언제 살아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뺏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까 안 할까 의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미 부활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린 이미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래요. 아니,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래요. 또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기억하면서 새 생명,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이며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며 또 부활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또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난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록 불편함이, 비록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2부 순서는 인형